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꿈이여 부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창할까요? 꿈이여 부흥하라. 아멘. 가정이 부흥하고 자녀들이 부흥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부흥하고 또 어른들이 부흥하시고 우리 어른들 화이팅입니다. 네, 어른들 화이팅! 네, 어른들도 꿈을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장년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크게 부흥케 하시는 은사가 놀랍게 펼쳐지고 또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각각에 있어서 부흥의 원동력은 꿈이라는 거거든요. 꿈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 꿈처럼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도 어린 시절 목동을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윗은 계속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혼자 나가서 목동의 일을 해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 8번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는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보내주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의 속성은 뭐예요?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점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부흥하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운 장애물에 걸려서 거꾸러져 버린다면 그 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사회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기업으로 내보내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 많이 받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냐? 꿈이 이루어지냐? 기업의 꿈이 현실화가 되어지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요. 사업도 정말 모범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가정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무게가 쫙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말기 간암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월 남았다는 거. 청천벽력이죠.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 회사에 가도 우리 이제 사장님은 죽을 것 같아. 또 친구들도 저놈은 죽을 놈이야. 또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죽을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보기만 하면 인사를 잘해. 어떤 목사님이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 말이에요.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새까맣게 얼굴이 단 그리고 빼빼 말른 그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목사님께서는 손을 흔들면서 샬롬 그런 거예요. 샬롬.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샬롬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살롬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샬롬이나 살롬이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두 손을 높이 샬롬.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샬롬을 살롬으로 와 도대체가 저게 누구냐 이거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을 것 같아 진짜로. 왜? 목사님이 자기 보고 살놈이라고 그랬거든.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놈이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까지도 당신은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아니 목사님이 나보고 살놈이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주일날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얼굴이 오히려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간암이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못 들은 것도 꿈으로 받았거든요. 이 사람 사는 게 꿈이야 지금. 그런데 잘못된 말로 받은 꿈도 그대로 현실화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장년부 성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 사람들입니다. 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수님이요 학교를 출퇴근을 하는데 조금 멀지만 운동 삼아서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노인 어르신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노인 어르신이 혼자 나와서 힘겹게 잔디를 깎을 때도 있고 또 외롭게 앉아서 혼자 산책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과 함께 대화도 해주고 잔디를 깎는 날에는 같이 잔디도 깎아드리고 2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2년을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갔는데 노인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노인 어르신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그 아들이 쪽지를 하나를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교수님이 오시면 이 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코카콜라 회장입니다. 나의 지분 5%를 교수님에게 드립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노인 어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노인 어른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노인 어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을 때에 그 어른이 엄청나게 위로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회사 코카콜라의 지분 5%를 교수님에게 양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 돈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지 아니하고
자기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어른에게도 필요한 거고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을 전달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꿈의 부흥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한계 상황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루어 나가는 복덩어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꿈 이야기를 요셉이 했지요. 요셉은 2번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를 하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꿈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까지 있게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메산골에서 자랐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섬에서 자란 아이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아이도 위대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꿈을 산산조각 만들어 버렸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크게 파고 도시락을 갖다가 주러 갔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형님들에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고맙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큰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뜨려 죽이겠다 이거예요. 꿈을 자꾸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꿈을 푸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지쳐 있었을 때에 그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샘물교회의 로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간직해주고 밀어주는 사람, 그게 누구였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똑같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야곱은 자기의 가슴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가슴에 간직하여 두었다라 그랬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은 요셉의 꿈을 항상 품어놓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될 거야.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질 거야. 지혜의 왕이 되어질 거야. 우리 아들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되어질 거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할 때에도 그 아들 요셉의 꿈을 축복하고 축복한 거야. 요셉을 웅덩이에 파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의 꿈을 부흥시키려고 애굽의 장사꾼들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십니다.
그때 네 번째 형님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형님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이 아이를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 상인들에게 팔자 말이야. 더 넓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유대 땅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유다의 제안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쓴다면 유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큰 꿈을 꾼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또 학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을 유다가 이렇게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 야곱의 큰아들 누벤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장자권을 받는 꿈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자권을 받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주는 시간 갖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이 더블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따블로 이루어집니다. 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옆 사람의 꿈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유다는 수지 맞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꿈꾸는 요셉을 죽이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BC 2000년경에 하나님은 우상 깎아서 만드는 가정을 방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덩어리다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예요. 꿈의 현실화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장사의 아들, 우상 깎아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서 꿈을 이루는 사람,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꿈의 성취의 능력자, 전능하신 야훼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꿈을 이루었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총리가 되어졌는데 들어올 때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거든요. 이게요, 사도행전요. 스데반 집사님이 75명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나올 때는 얼마만한 숫자가 나왔냐? 3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아니 됩니다. 욥은 그래서 그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로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이 가로막아 있습니까? 여러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집에 들어가 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요셉은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가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큰 시련을 당합니다.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철창 안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이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감옥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꿈은 반드시 부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감옥에 가둬놓든지, 어떠한 가난으로 내몰리든지, 어떠한 질병 가운데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그런 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져 감옥에.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복권이 될 겁니다. 복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생일 잔치 때 당신이 왕 앞에 술을 따라서 왕 앞에 대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의 목이 날아갈 겁니다. 당신의 몸이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쪼아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대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하잖아. 또요 잃어버린 거야. 그냥 요셉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복직이 되어질 때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좀 이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동안 복역을 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꿈의 부흥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또 2번을 겹쳐서 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바로 왕의 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멘. 보세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현인들,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자, 이제 또 2번째 꿈을 꿉니다. 바로가요. 번민이 넘쳤는데 또 2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만들었어요.
41장 5절에서 8절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통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번에는 이삭에 대한 꿈이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 꿈을 꾸고 깨어난 거예요. 소의 꿈을 꿨고 이삭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파리한 것들이 충실한 것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복권이 된 술 맡은 간원장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차, 그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얘가 우리의 꿈을 다 풀어버렸지. 얘를 불러오면 되겠구나.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임금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해몽됐습니다. 2번 겹쳐서 꾼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들게 되겠고 그 이후에 7년 커다란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들었었을 때에 창고를 많이 지어서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 해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어요.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바로가 감탄을 한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해석을 잘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했냐? 38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꿈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꿈의 부흥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계속 부흥시켜요. 어린 소년으로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고비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애굽의 상인들을 보내었고, 또 형님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어 주었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묻혀 지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신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 감옥으로 가게 만들고, 두 사람 꿈꾸게 만들고, 복직이 되었는데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만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요셉이 왕 앞에 세워졌더라. 꿈 해몽을 했는데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 가서 찾아오겠느냐? 너는 스카우트 1번이다, 그 얘기예요. 와, 멋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샘불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꿈이 완성이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또 성경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님들에게 걱정이 확 밀려온 거예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 죄가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20절을 같이 한 번 더 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족도 구원하고 애굽도 구원하고, 그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다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괴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요. 감옥에 갇혔지만 선으로 바꿔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꿈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왜요? 형님들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조카들까지 다 애굽의 국립대학교에 내가 다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로 다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원수를 갚으려고 30년을 내가 칼을 갈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칼로 이 집안 망하고 저 집안 망하고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또 상대방이 부족한 거 다 덮어줘야 됩니다. 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셔. 이게 꿈의 완성.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매칭을 합니다. 왜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야.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꿈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꿈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성전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고 더 꼴을 얻어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다 하얀 세마포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꿈의 완성을 어떻게 했냐?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완성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주기도를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이 말씀 보세요.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2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 때 여러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 모든 것을 다 풀으세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나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13절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까딱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되면 풀어버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십상이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리라 이거야. 이게 꿈의 완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꿈이여 부흥하라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의 꿈을 축복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을 축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꿈을 축복했습니다. 장년의 꿈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꾸겠사오니 나의 꿈을 소중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꿈 이루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입고 축복의 물된 동산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큰 꿈 갖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